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 전래동화에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아시죠? 정직하게 답변을 했더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내가 주겠다. 그 전래동화 있지 않습니까? 꼭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까지 내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가보시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이게 지금 뭐죠?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구약성경 시대에는 늘 조건부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며,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길로 행할 수도 없고,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행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조차 행할 수가 없는데 그 수많은 율법, 구전율법까지 어떻게 저희가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준행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그분이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여기 그림자로 나오죠?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길게 한다는 게 무엇의 그림자가 될까요? 영원한 생명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구약성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다윗과 또 그 솔로몬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폐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장구하기는커녕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망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킨 거야. 너희가 그런 것에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둘까봐 내가 멸망시킨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는 것은 나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옮긴 바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 율법을 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one and only way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난을, 그 고생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참 지혜롭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망했다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또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서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지혜를 말씀하세요. 이 지혜를 역대하 1장 3절에서 12절 그리고 잠언 8장과 연결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1장 10절에 그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분석해보면 신령한 것을 깨달아서 아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핵심어 역시 사물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히브리어 지혜가 바로 호크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크마 이게 헬라어로 가면 뭐가 되죠? 소피아가 됩니다. 소피아. 그래서 필라소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철학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영어로. 근데 필라라는 게 원래 뭐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무슨 우리 그 빌립보 이렇게 필리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필립이라는 게 형제 A의 사랑이거든요. 그 형제 A의 사랑과 소피, 지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라소피는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학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혜에 대한 사랑, 학문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라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가보면 호크마 그래서 그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호크마 종합주석이라고 주석서 이름도 호크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호크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는 사실은 그렇다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신약성경에 가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그 거룩함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거룩하다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ne and only way.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돌을 닦아서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행위 구원이 되고 선행으로 인한 업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이 호크마라는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넓은 마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넓은 마음 참 오늘날과 같은 이런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이냐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남의 생각, 남의 사상 이런 거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 말고는 다 품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죠? 진리는 오직 유일무이한 거니까. 그러나 이 지혜 말고는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죠? 온 백성들을 포용할 만한 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각 백성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을 다 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가보면 이 지혜와 관련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대요. 그리고 나는 명철이래요. 그럼 이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대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아까 누가 공의로 다스린다고요? 예수께서.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왕들과 방백들과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이 지혜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지혜와도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의 백성들을 판단하여 심판하는 지혜요. 이 지혜는 따라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쪽은 천국으로 가고 한쪽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직 유일무이한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4절에 도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같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되느냐? 저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게 될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나눌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만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무엇이 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잠언서 8장 22절 31절 가보면 이 지혜에 관하여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지혜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역시나 이 지혜 또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킬 때에 첫 창조에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새 창조에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찾고 찾을 때 이 지혜를 구하면 내가 이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얼마 있으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상대적으로 희미했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희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으로 완성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너희가 왜 구약 성경,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 발생할까요? 구약 성경을 완성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게 무슨 문제야? 그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 지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도 그러면 군사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림자로 존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거느리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영적인 존재들을 물리치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촉칼을 맞들고 그러면은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 한 번 십자군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늘 그림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늘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 초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항상 표어로 내거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자. 왜요? 그게 아니면 다윗 그 왕국 시대에 어디를 가나 전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본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 계시는 상대적으로 밝히 드러나지 않고 희미했던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듯, 어린아이에게 항상 여러분 잘하면 뭘 주죠? 캔디 주고 초콜릿 주고,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자녀가 보기에는 대단한 것을 상으로 주면서 이거 하면 이거 줄게 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치셔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남에게 팔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주신 다음에라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기보다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공급을 받았던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뻥뻥 터져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이 귀한, 특히 이 광야 지역은 물이 너무나도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완성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완성본 무엇이죠? 성경 66권.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그것만 품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게 죄악이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마다 또 환경마다 또 나에게 필요하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물질로 미끼를 삼으세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거 잘하면 엄마가 사탕 줄게, 초콜릿 줄게, 인형 줄게, 이런 걸로 상을
우리가 주듯이 어릴 때, 근데 여러분 성인이 돼서 너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엄마가 캔디 사줄게. 그거 소중하게 생각할 자녀 있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것만 구하고 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세상에 속한 이런 물질적인 것만 계속 한평생 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저의 자아를 건드릴 때, 특히 봉사 원신할 때 누가 나의 스타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다툼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를 성숙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나아가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약성경 계시를 받아들일 때도 바로 이런 성숙한 차원으로 구약성경에 접근하고, 완성은 언제나 누구로 완성을 시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누구죠? 에서. 또 이 땅의 은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오히려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은금에 더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한번 믿어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을 거야. 이 땅의 복, 그거 감히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자유, 축복을 얻을 거야 로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면서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의 진짜 실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가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재직 훈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다해서 해야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이던스에 따라 봉사를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봉사를 한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봉사를 해야지 내 마음, 내 뜻대로 봉사를 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생활 먼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증을 해드리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입니다. 참 민감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동체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루하루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하루하루를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저 땅 위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결코 그거를 위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걸로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나 정도면 좋은 크리스찬이지, 결코 여러분 위로를 삼으시면 안 돼요. 자기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정말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 그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이 앞서는 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요. 이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자면, 이 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혜 주세요. 제가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서기관의 이 지혜 있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구약성경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구약성경의 율법은 내가 그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약성경은 무엇입니까? 너는 율법 못 지켜. 그러나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도 줄 것이고,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가 이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줄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의로운 행위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선한 열매가 되고 의의 열매가 되며 화평의 열매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에너지가 높은 사람인데 점점 제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를 느끼느냐? 일정은 많고 준비해야 할 것은 많은데 계속해서,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하이텐션으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 그런 현상이 저에게 나타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는데, 현기증이 와요. 제가 지금 40대인데도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지금 그런 염려를 사실은 하는데, 하이텐션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현기증이, 제가 수업시간 3시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기증이 나서 중간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하는데 요즘 점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잠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이텐션, 그렇다고 제가 또 천천히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가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딸이 형제자매와 싸운다? 지금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라고요? 마귀의 지혜. 얼른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기와 다툼 빨리 화평으로
평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능력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차라리 누군가가 강한 목소리 내면 그냥 속된 말로 그래요, 잘나셨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양보하세요. 다투지 마시고, 다투면 그게 오히려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마시고 화평 가운데, 평안 가운데 여러분 봉사하셔야 하나님 그 봉사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 이것은 뭐라고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함께 거두어 나가는 그러한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이자 결론으로 덧붙여서 잠언 8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는 그 지혜가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합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또 교회 안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할, 그리고 교회로부터 전파되어야 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강권합니다. 그때 마음이 미련하고 무식하며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의 초대를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이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부름에 응하여 지혜가 일러주는 대로 선을 말하고 의를 행할 것이다. 아니, 선을 말하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로 의롭고 공평한 길, 말씀의 길, 말씀에 따른 길로 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이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 역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함께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년 봄이 되면 각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얻은 학생들 성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졸업식을 행하죠. 졸업식 무대에서 나온 후에 학생들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하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혜는 열심히 찾을 가치가 있는 동물이요, 그것은 재물보다 귀하다. 그것의 근원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바로 예수다.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각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